자, 그래서 렘넌트 썸밋 키우는 행복한 교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중요성을 딱 붙잡으시고요. 응답의 분기수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교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이 교사.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원한대요. 각자 직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 함께하는,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서 따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그게 237 치유 썸밋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3장 1절로 13절 때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14절로부터 뭐라고 나오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일은, 이거는 보통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거는 지금 교회사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1장 8절도 나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서 되니까 이게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전달이 안 되니까 재앙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보존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후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후대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데이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전교인으로 바꾸고, 렘넌트 대회도 전교인으로 바꾸고, 주일 학교도 전교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사기 때문에 교사가 알아서 할 거야.
교사니까. 나는 교사 아니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행복한 교사 맞아요. 그래서 나도 교사다. 딱 오늘 사명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올해 원단 본문이죠. 날마다. 날마다 교육하는 시스템. 저는 이걸 두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방과후 시스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 대안학교까지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늘 갖고 있어요.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 자체적으로 게이트 엑스포를 넘어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세워지고 우리 랩런트 학원 안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교육과 세상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날마다 교육할 수 있는 24 시스템. 왜냐하면요. 어쨌든지 바울이 전한 이 언약이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시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충주 복음화의 엄청난 히든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전 성도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목사님이 옥에 있는데. 자, 우리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간절하게 받으세요. 야,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말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1년 동안 새기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들으세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듣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행복한 교사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향한 간절함, 후대 사역을 위한 간절함,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교사로 불렀구나. 그리고요, 행복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달 안 돼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행복한 복음이 전달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진짜 행복자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으로 하세요. 행복한 교사로 이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 행복한 교사, 썸밋을 키우는 행복한 교사는 언약을 가진 자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요한 1서 5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저번 주에 그 주님의 부탁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1절로 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 8절에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다.
여긴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요. 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삶 저주 안 꺾여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인도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그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그게 9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도 뭘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깨닫는데요. 하나님이 너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영생. 뭐라고 나요?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어디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다른 말로 풀으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 구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확실한 기도 응답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고 정시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뭐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함도 주시고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기도는 자녀 된다니까요. 그 나오잖아요. 어거스틴 나오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는요 치유해요. 많은 사람들. 축복권도 있고요. 예배권도 있고 판결권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직자의 기도는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현장에 진짜 전도하겠다고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믿음으로 기도하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죠. 세계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믿음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잘 나오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디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교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실력이 많은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문인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아서 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렘넌트의 한, 생명의 한,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교사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확립한 자가 교사예요. 복음으로 완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 확립해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하려고. 후대 살려야 되니까. 복음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누리는 자. 여러분, 전도를 누리는 자는 현장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메시지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교회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중직자인데도 교회 잘 몰라요. 교회 알아야 돼요. 교회에 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간이 있다는 것 말은 예배관도 있고 헌금관도 있고 뭐 직분관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아는데 그냥 삐지면 나가고 뭐.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2장 1절에 시온의 예루살렘의 빛의 햇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확립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현실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보지 마시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미래 장로님, 권사님들 세워질 거니까 그런 눈으로 보세요. 지금 뭐 게임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저거 되겠어?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니까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예수님 또 찾아가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충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안 보면 렘넌트 사역 못해요. 우리는 어떤 눈을 더 많이 갖고 있냐면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제 하버드대 나면 제 신앙 좋다고 생각. 아니요. 불교에 하버드대라는 사람 많아요.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잘하면 그 사람 복음 가진 믿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 그 친구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맨날 게임만 한대요. 하루 종일 게임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분만이라도 복음 집중하면 그거 다 넘어설 수 있다. 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고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 엄청난 복음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진짜 1시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 시간도 1분 30초밖에 안 된대요. 짜증내고 열받는 시간은 평균 3시간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걸 교사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후견인 되셔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도 간절한데, 드라마 하나도 기다려지는데 사모된다니까요.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미래 장로도 나올 것이고 미래 목사님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눈으로 봐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는 자꾸 그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하는데 그 잣대는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교사니까요, 이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향한 한도 가지시고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자 인생의 최고의 사역은 다음 세대에 살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하지 말고 믿었으면 액션을 취해야 돼요. 믿었으면 물 뜨러 가야지.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라면 역사 안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홍해 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맞죠? 언약궤 붙잡고 갈 때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렘넌트 헌신 예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줘야 되겠구나.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쉐마예요. 쉐마.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자꾸. 애들은요, 성경 읽으려면 잘 안 들으니까 교사들은요, 스토리텔링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려면 성경을 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교사는, 다음 세대 살리는 사람은 성경이 능통한 자여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다. 이게 전달돼요. 뭐요?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에. 그리고 뭐예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하러 가야지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죠. 사실은 마음판에 새겨버려야 돼요. 돌에 새긴 말씀은 안 지워진다니까요. 계곡에 가보세요. 어디 계곡에 가면 뭐 이렇게 붓글씨로 막 써놨더라고요. 안 지워져요. 오래돼도.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나오잖아요. 달려가면서 보일 정도로 써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요. 뭘요? 복음을. 집에 있을 때도 가르쳐 주시고, 길을 갈 때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요. 누워 있을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영적 썸밋 타임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포럼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은요, 하브루타라 그래요. 하브루타는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언약으로 소통해요. 탈무드 가지고. 손목에 미간에 뭐 붙이라는 거는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자, 잠언서 22장 26절 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이에요. 26절이나 예, 잠언서 22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간 거 나와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시간표 아니에요. 애들이 막 갑자기 우리 랩런트들이 막 가서 막 영적 썸밋, 그거는 좀 비정상인 애들이고요. 지금은 들어가는 시간표라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20살쯤 돼서 이제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하면 그때부터 들어간 거 나오는 시간표거든요. 들어갈 때는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왜 안 돼? 쟤네 왜 안 돼? 그거는 지금 드러나는 시간표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는 시간표지 드러나는 시간표 아닌데, 애들이 들어가지도 아직 안 들었는데 드러나는 거를 바라면 안 돼요. 드러나는 건 언제부터? 대학 청년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사야 54장 13절 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말, 복음의 말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 늘 불신앙하면 불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또 복음으로.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평생 말씀인데 찾아봅시다. 시편 71편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 나와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무드셀라가 죽고 나고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담이요 몇 세까지 사는지 아세요?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담이 죽고 나서 바로 문제 왔어요. 아담이요 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범죄했으니까. 그러면 900 몇 살까지 살았으면 몇 대를 거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한을 갖고 있겠죠. 그 한이 전달이 아담이 죽으니까 바로 문제 터진다. 그때부터 뭐예요?
근친상간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라멕 해가지고 터졌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백발이 될 때까지 후대 살리는 일은, 난 나이가 들어서 그건 내 생각이지. 난 늙었어? 그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옆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늙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는 건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탓한다니까요. 나는 힘이 없다. 힘이 왜 없어요? 하나님 지금 호흡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오늘도 주일학교 때 말씀드렸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거든요. 구루터기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히든카드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 전도자의 최고의 사역을 오늘 딱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교사가 되시고, 만나면 힘내라고 해주시고, 미션도 좀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힘내라. 너 요즘에 공부 어떠니? 한번 물어도 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는 내가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참석해야 되겠다. 하세요. 나 시간 없고, 나 지금 나이도 많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이기는 거 딱 하나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속을 필요도 없어요. 다음에 강단 메시지 준비하는 게 세상을 걸으세요. 세상은 우리 발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개인화 되셔야 돼요. 개인화 안 되면 세상에 지는 사람이에요. 개인화 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타협해서 지고 갈 거냐? 아니면 개인화 혼자 있어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거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그리고 원네스 못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 아니에요. 작은 사람은 원네스 잘 못해요. 큰 사람은 원네스예요. 왜냐?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 렘넌트 대회 준비하면서 내 색깔, 내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큰 사람들이에요. 뭘로요? 복음으로 원네스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속해야 돼요. 시간표를 보면서 렘넌트 대회를 안 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 지속이 안 돼요. 병든 사람들 보면요, 불신앙해요.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흐름을 안 타요. 내가 지금 불신앙하면서 흐름 안 타고 있다면 흐름 타세요. 지금 흐름이 있어요. 지금 렘넌트 대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타시면 병들지 않아, 아프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앙하면 병들어요, 여러분. 흐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볼 수 있어요. 강단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지금 흐름이 이게 지금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 이거 시간표구나. 그런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다니까요.
다섯 번째로 강단. 불가능한 사람은 강단 말씀 안 붙잡아요. 가능한 사람은 강단 말씀 붙잡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인풀이 체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전교회에서 인재가 나오고 비전팀의 교사가 나오고 복음 엘리트 전도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된다니까요. 안 믿어서 문제지. 안 믿잖아요. 순간순간 안 믿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걸 많이 내가 진짜 안 믿고 자꾸 딴 거 하는구나. 믿으면 끝나는데. 맞잖아요. 우린 돈 믿고 사람만 믿고 분위기 믿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이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제목이 뭐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그 본문이 뭐예요? 이사야 60장이에요.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번 렘넌트 대회가 빛을 비추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충주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인대요. 하나님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딸이 안겨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18절로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어볼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인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즉. 같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때예요. 하나님은 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남았어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더 먹인 거죠. 20,000명도 먹인 거죠. 넓게 따지면. 여러분이 작은 거이지만 그 200대료님은 적으면 2천만 원이고 많으면 4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똑같이 영적으로 찬송 한 곡에 1,000만 원이면 찬송은 얼마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오늘 그 작은 자가 뭐예요?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믿음으로 딱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시대에 전달돼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오늘 축복의
렘넌트 썸밋 키우는 행복한 교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홈스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빛이 임하여지고, 안테나로 하나님 파수망대로 플랫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여기에 빛의 경제에 동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